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보호받으며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힘차게 절따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악법도 법이다는 말이 있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취지도 뭔지 알겠고 무슨 말 하려는지도 금방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말에 동의하는 편에 서신지 모르겠습니다. 기꺼이 순응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냥 법이 아니라 악법이지 않습니까? 그 악법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악법도 법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여러분, 분명히 부당한 것이지만 그것이 원칙이 되어 온 것들도 있거든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관습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겠죠. 또는 그것이 전통이나 관례로 이어져 와서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지 못하는 흐름이 되어 온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주 굳어진 사회적 통념이 되어서 그것을 거스르거나 또 반항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함이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이 순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여러분들은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런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당한 법은 깨뜨려야 된다.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의 가치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있었던 흑인 노예제도 같은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라면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는 것, 그게 더 옳은 일 같아 보이죠. 그리고 더 깨어있는 자세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한 가지 사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은 어쩌면 이것과 반대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과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인데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과 우리가 또 특별하게 보게 될 한 가지 사례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혀 다른 방향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지 않으면 올무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이며 교훈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국은 살펴보게 될 말씀의 주제이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읽은 본문과 우리가 또 살펴볼 하나의 이야기가 결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이제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도 절대 어떤 약속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33절에 설명해 놓으셨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그 나쁜 행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범죄라는 것은 결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방으로 범죄가 일어나죠. 단독 범죄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범죄 아이디어를 베끼거나 또는 전수를 받거나 영향을 받아서 범죄가 이 반복되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이 환경 속에 영향을 사람이 받기 때문이죠. 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좀 안타깝지만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범죄의 방법들이 바로 그 장소에서 전수되기도 하고 학습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출소 후에 저지르게 될 그런 거창한 범죄 행위가 계획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항상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대방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 맺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화 상대 한 사람 더 생겼다, 단순히 친구 한 사람 더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일정 수준으로, 또 때로는 법적인 관계 속에, 또는 물질적으로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거의 운명적으로 한 배를 탄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관계는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우상을 전수해주고 범죄의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나쁜 이웃이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 맺지 말아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과도 어떤 약속도 맺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설명해 놓으셨죠. 다시 한번 본문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전체를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 즉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죠. 그것들과 언약을 맺는 행위는 그 우상의 법규에 복종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변질을 꾀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이처럼 잘못된 대상과의 잘못된 언약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불행을 초래하는가,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올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네 발목을 잡을 거야 라는 경고였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결코 극복해낼 수 없는 인생의 불행한 꼬리표 같은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 그에게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그런 아주 이 불명예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요즘은 장관이나 또는 시장이나 또는 대통령처럼 엘리트 정치인들이나 관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꼬리표들이 무엇보다 없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꼬리표들은 이런 것들이죠. 병역 문제라든지, 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자녀 입시 문제라든지 부동산 투기 문제, 옛날에는 너무나 쉽게 빈번했었던 위장전입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이런 일들이 하나라도 연루되면 그들이 평생 떠안아야 될 흠결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보의 홍수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어서 지나갈 일이 많았지만,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속속들이 다 파헤쳐지고 다 정보로서 다 공유되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흠결사항들이 하나라도 있어도 오늘날의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스포츠 스타
어린 시절에 학폭 사건이 드러나게 돼서 이 강제로 이렇게 은퇴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여러분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미래를 그렇게 전망을 지혜롭게 못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미래의 삶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을 절제하거나 또 바르게 살아가는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앞을 못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앞가름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보낼 것인데 네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다면 안 되지. 그것이 너희의 평생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듣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올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올무는요, 이미 깨달았지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무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딱 올무에 걸린 게 압니다.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빠져나오는 게 올무입니다. 그러나 미혹이라는 것 아시죠? 미혹의 특징은 좀 다릅니다. 미혹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빠져드는 게 그게 미혹입니다. 그런데 올무는 다르죠. 이미 깨달았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그게 올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항상 이런 수순을 밟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혹을 당하죠. 미혹이 발생합니다. 좋은 줄 알고 빠져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어서 빠져나오는 결단을 쉽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례들도 다 이런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그게 괜찮은 줄 알고 빠져들죠. 미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잘못된 줄 알고 버리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는 올무에 걸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예를 들어 나에게 큰 인생에 손해가 있다는 것이 이게 느껴지게 되었을 때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 또는 그것이 전체가 부인된다는 것에 견딜 수 없어서 그런 부끄러운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올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는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수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과도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단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법이라서 지켜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즐거이 지켜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정결함의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이런 거부감, 이 무거운 감정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신신당부가 과연 효력을 발휘했을까요? 잘 지켜졌을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뚜렷한 사례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은 어기고
본의 아니게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여호수아 9장 중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대상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멀리서 이주해 온 이주민인 것처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여호수아 9장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사기극을 그들이 벌입니다. 아예 대놓고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서 막 도착한 사람들인 것처럼 헤어진 전대를 메고요, 찢어진 먼지 나는 옷을 입고요,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난 빵을 일부러 가방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나안에 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기들을 그렇게 꾸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에 속을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해도 속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되짚어 질문하기도 했죠. 너희들 가나안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속이려면 그렇게 속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얼굴에 천판 깔고 자백하지 않고 거짓말을 밀어붙이게 되었죠. 결국은 그들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까지 불려가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성공인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까지 불려갔었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을 지금까지 다 속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관문 하나만 남긴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또 한 번 혼신의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꺼냈던 입술은 바로 칭찬의 입술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어떤 기적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왕들을 얼마나 놀랍게 처단하셨는지 그 용맹스러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니 너무 경계하지 마시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까지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평화 조약이, 언약이 맺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며 이스라엘로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속인 것이니까요. 게다가 그들의 사기극은요, 단 3일 만에 들통나고 말았거든요. 오랜 시간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맹세하러 맺은 조약은 무르거나 깨뜨릴 수 없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이게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아니, 3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물건을 사도 3일밖에 안 됐으면 가서 환불도 받을 수 있고 반품도 할 수 있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언약, 그 조약 맺은 거, 그 기본 처음부터 잘못된 조약인데, 얼마든지 하자가 있는 그런 언약인데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악법도 법이니까 손해 나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면 심각한 하자가 있으니까 이 법은 지킬 수 없어, 이 조약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단 말이죠. 지금 같으면 속여서 맺은 언약 같은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조약을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조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깨면 큰일 나지, 이런 스스로 이 조약을 깨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올무인 것입니다. 올무. 잘못됐는 줄 알면서도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끄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야, 쟤네들이 먼저 너희들을 속였잖냐? 그러니까 그 조약은 원인 무효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원래대로 명령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야 된다. 오히려 너희를 속였으니까 저 기브온 놈들은 더 엄하게 처벌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쟤네들은 너희들을 기만한 자들이야. 동정하지 마. 주저하지 말고 몰아내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원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못하셨을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서 침묵하셨다면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분명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도 큰 책임과 과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이 질문과 대답으로부터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올가맨 올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체로 이해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기브온 거민과의 이 해프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한 번 맹세한 것은 어쨌든 반드시 지켜야 돼. 그게 신실한 모습이야 라는 교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교훈의 내용들을 많이 접하기도 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스토리가 주는 부차적인 교훈일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주된 교훈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거민과의 이 해프닝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함으로써 발생된 이른바 범죄 사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범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건을 법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판단도 달라지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을 법의 관점이 아닌 죄의 관점으로 봐야만 하는가?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를 떠나 어쨌든 이 말은 오늘날의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굉장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존중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 법 위에서, 이 테두리에서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법이 강력한 권위를 갖는데 일조한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당하더라도 법이니까 그건 지켜야 돼. 손해 나더라도 법을 따라야 돼. 이런 거니까요. 그러나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 본다면 지배계층의 통치 논리에 일조를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 논리가 통용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명백히 불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요즘은요, 법원에 제출된 명백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예를 들어 불법적인 도청이나 또는 다른 범죄적인 요소를 통해서 취득한 증거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실제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 제도 안에도요, 불합리한 것들도 사실상 있고 서로 상충되는 것도, 논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법이라도 따르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생각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그 자기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온
충신 중에 충신이 이런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대파에 의해 밀려나서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려 멀리 귀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향에 살다가 어느 날 그 유배지에서 임금이 내리는 사약이 오고 말았어요. 청천벽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서로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가 사극을 봐도 대부분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렇게 충신이 사약을 받으면 억울함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임금이 계신 한양 쪽에다 돗자리 깔고 넓적 절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제스처를 하죠. 제가 연기를 좀 할 텐데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돗자리 깔고 절 한번 한 다음에 전하 하면서 한번 외마디 한번 복식호흡으로 전하 한번 외치고, 그 한마디에 나의 억울함과 나의 모든 고통을 다 토로하고 다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하가 하사하신 사약을 먹고 죽는 모습, 그게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충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이거 완전 모함당한 건데, 가장 충성된 신하가 바로 난데, 그런데 나는 모함받고 죽는 것입니다. 왕이 내린 사약이 법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맞을까요? 그건 여러분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그렇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부당한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강요되면 단칼에 거절할 수 있고 항의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부당한 것이 요구되어진다? 그것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맺어졌던 이 명백한 거짓이 섞인 이 조약, 이것이 근본적으로 유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조약대로 따라야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속여서 한 것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물건 가격을 속였으면, 상대방이 허위 매물로 미끼를 삼아서 나를 유도했으면 괘씸하죠. 그렇다면 그 매매 계약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원천무효,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서 맺은 그 조약을 파기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오랜 세대 동안 후세대까지 걸쳐 골치 아픈 문제로 떠안아야만 했던 것일까?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만 했던 게 옳아서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맹세를 깨뜨리는 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기 계약에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지켜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이것이 법의 문제거나 또는 맹세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문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여러분 언급했듯이 이 사건은요, 법의 문제를 다룬 사건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룬 사건이었다는 표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조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애정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깊은 관심을 두셨죠. 또는 하나님이 뭐 한 번 맹세한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는 게 원칙이야 라는 것을 뼈아프게 교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방치하셨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는 반대로 이런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급하고 죽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상대방을 기만하고 속여서 살아남는 게 상책이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교훈일까요? 그건 더더욱 아닐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답은 이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보기 좋게 어겼단 말이죠. 그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 상황에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셨던 올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인해 만들어진 올무가 있었고, 그 올무를 그들이 스스로 두려워서 벗어내지 못한 채 그 올무를 가지고 후손까지 대대로 떠안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얻게 된 그 불편한 결과들,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놓아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룬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은 정리하면 악법도 법이다를 얘기해 주는 교훈은 아닙니다. 맹세한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맹세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삶이 매우 불편해지고 생활이 매우 괴로워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받았던 것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맹세한 것은 손해나더라도 잘 지켰기 때문에 상 받은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사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아주 안타까운 사례로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짧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사역을 세우는 과정에서 첫 열매처럼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범죄에 때묻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던 겁니다. 너는 그들과 또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억울함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피해자 아닌가요? 우리가 속아서 그랬지 알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조약을 맺었던 이 스토리가 여호수아 9장에 있다고 했는데요, 여호수아 9장 중에서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 그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한번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14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맹세 조약을 맺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건 엄청난 일인데, 이거 심각한 일인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와 먼저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실체도 모조리 다 드러나게 되었을 겁니다. 아니 혹시 하나님께 물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셨더라도 3일만 참고 기도했더라도 자연적으로 그들의 속임수가 3일 만에 드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기만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엄연한 범죄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범죄 사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요,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죽음과 생명이 달린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 내가 노력하는 말씀의 실천의 삶, 이 모든 것을 대하고 행하는 나의 태도를 이제는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정말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했습니다. 이게 옛날 사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나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나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가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책상 앞에 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혹시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헌금 생활했을지도 모르죠. 단순히 의무감으로 말씀 지키는 삶을 억지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신앙생활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또는 평생 내가 지켜왔던 신앙의 습관, 이 패턴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내 안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다 사라졌음에도 억지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지라는 태도를 갖고,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불편하고 싫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접근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기브온 거민의 이 사례처럼 자신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태인데, 부주의하게 행동하고 결정해서 나타난 잘못된 범죄인데, 마치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는 게 맞지, 칭찬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삶을 살아왔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예배를 대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예물 드리는 것, 말씀 실천하는 삶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큰 착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과 생명이 걸린 구원의 문제이며, 나의 영혼의 부요함과 곤고함에 걸린 신앙의 문제이고, 나의 삶의 형통함과 축복이 달린 삶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 자신을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 뭔가를 해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내가 해야만 돼, 악법이지만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축복된 길인 것입니다. 삶의 풍성한 축복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얻는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더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함으로 점철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축복을 얻고자 하는 수단, 이런 거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해내야 되는 숙제, 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가까이 함이 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것 아닙니다. 그 자체가 유익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내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축복임을 깨닫길 바라고,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감이 은혜임을 깨닫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즐거이 지키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언제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것이고, 스스로 올무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은혜의 자유와 기쁨 속에 생활하게 될 것이며, 언제나 저주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도전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케 되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무겁게 여기고 숙제처럼 여기고 힘든 것처럼 생각했던 잘못된 사고를 주여 깨끗이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 이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